여러분들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 때에는 홍수시대다. 지금이 말씀의 홍수시대라는 것을 인정한다. 아멘. 이렇게 엄청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텔레비를 보다 보면은 이쪽 목사님의 설교도 똑같고 이쪽 목사님의 설교도 똑같은 때가 있어요. 뭐냐? 설교를 돈만 주면 사서 베껴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CBS를 보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목사였고 또 아들이 목사가 됐어. 그런데 말씀 한 절 읽어놓고 텔레비에 연속곡이 그렇게 재밌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하하호호 하하호 그렇게 한 시간을 이끄는데 이 속에서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저런 것은 세상에서도 시컷 듣고 보는데 왜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 심령의 성전에 양식을 넣어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저런 거를 하고 있는가.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다른 채널로 제가 또 옮겨봤었어. 그랬더니 강남에 엄청 큰 어떤 목사님이야. 그분은 또 이 시간을 위하여서 책을 한 권을 사가지고 그 책을 엄청 읽어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책의 스토리를 쫙 하니까 또 성도들이 맞아 그러면서 또 좋아하는 거야. 그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넓은 길로 들어가는 곳은 멸망의 길이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곳은 생명의 길이라. 아멘. 지금 이 기도원도 너무너무 멋지게 진 기도원들이 다 경매로 지금 팔려나가요. 그래서 김땡땡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야, 내 사랑하는 자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술집으로 가고 나쁜 데로 팔려나가면 되겠느냐? 네가 그거를 잡아라. 나 돈이 없어서 못해요. 야, 그러면 내가 돈을 벌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두 젊은 집사님이 딴 교회 집사님이 7살 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가지가지 의사 선생님 다 만나고 돈도 억수로 갖다 줬는데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한테 찾아가면은 얘가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왔어요. 아이고, 이거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유명한 병원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는데도 못 고쳤는데 내가 이거 못 고치면 이거 무슨 망신일까. 그렇지만 너무나도 간절하게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너 저기 생각나는 지금 찬양이 있느냐? 네, 몇 장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면은
그 애기 엄마 아빠한테 매일 직장 갔다 와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찬양을 해라 그래라. 그리고 딴 찬양도 생각나면 해라.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그렇게 순종을 하고 찬양을 했어요. 어느 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애가 찬양을 따라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엄청난 또 기도원이 하나가 생겼어요. 아멘. 하나님, 저도 저기 벙어리 하나 고쳤는데 나는 왜 땡전 한 푼 안 주고 그 사람만 그렇게 좋은 거 줍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아유 우리 이제 요건 이제 더 전의 일이야. 우리 손녀딸이 지금 학교로 가야 되는데 말을 못해. 아 병원은 다 다녀도 애가 말을 못하네. 목사님이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나? 목사님 그때 그랬잖아. 죽을 아이도 살렸다고. 아 이러니 글쎄 또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서는 갔어요. 근데 예쁘장한 어린애가 있어. 근데 말을 못해.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일단 드리자고 그 엄마도 애기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얘를 할지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자를 데리고 왔을 때 흙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여기다 갖다 했고 말하라 그러니까 벙어리가 열렸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 그 방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기 흙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을 주시는데 흙은 지금 없지만은 내 혀에다가 손가락을 넣다가 저 아이의 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기도하면 허락하시면 하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랬으면 해야지요. 그 할머니가 목사인데도 그 며느리는 교회도 안 나와. 며느리 그렇게 해라는데 들어와서 못하겠어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라 그러셨으면 해야지요. 그래서 내 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그 더러운 침 묻은 거를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더러워하는지 알아요? 옛날에는 할머니가 쪼깍쪼깍 씹어가지고 애기에다가 넣어주고 그렇게 세월을 지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런데 글쎄 입에서 자기 애 입에다가 손을 넣는다 그랬는데 좋아하겠느냐고. 그렇지만 얼마나 철박하면은 목사님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입에다 넣고 간절히 기도를 했죠. 뭐라고 기도하겠어? 그 간절한 소원은 애가 벙어리인데 하나님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학교로 가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근데 하고서는 애가 말을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 못해가지고 나는 그냥 이제 땡전 한 번 못 받고 그냥 집에 왔어. 근데 얼마 있다가 걔가 말을 해가지고 학교를 가고 지금은 엄청 훌륭한 아가씨가 되었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김땡땡 목사님은 그렇게 큰 집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나는 애를 죽을 아이를 살렸어도 아무것도 안 주시고 또 벙어리를 고쳐서도 아무것도 안 주시고 너무 불공평하지만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한테 하소연도 많이 했어요.
울고 땡깡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었으면 크게 하였으면 너도 변질된다. 아멘. 변질될까봐 안 주셨대요. 그러면은 가만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해야죠. 저는 이제 31년이 지나고 32년째 들어가요. 그런데 첫 번서부터 너는 말세의 종이고 말세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걸레가 될 정도로 읽으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갖다 읽고 들어라. 제가 30년 전에 계시록을 몰라서 계시록에 관심을 갖고 할 때에 우리 형제들도 외면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를 갖다 손가락으로 직접 댔어요. 이 계시록을 하다 보면은 계시록이 순한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와서 듣다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주 부드럽게, 인상도 부드럽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하는 거는 무서워요. 난 이제 여기 못 오겠어요. 안 오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이가 본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죄인들, 병든 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었어.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지.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 예수님이야. 그렇게 부드럽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 보셨으면 알죠? 너무 무서운 예수님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이 내가 옛날에 알던 그 예수님이 아니야. 너무 무서워. 기절을 해버렸어. 기절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깨를 만지시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나는 다시 부활한 예수니라. 사도 요한이를 입혀주시고 아시아의 7 교회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입문을 하기 위하여서는 아시아의 7 교회를 꼭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5 교회는 책망이고, 한 교회는 권면이고, 한 교회는 칭찬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책망받을 일이 5가지야.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예배드렸고 나는 책망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6 항아리와 같이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6 항아리에 물도 다 없어졌다. 그렇죠? 그런데 6 항아리에다가 가득 물을 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6 항아리에다가 물을 우리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 우리나라처럼 수도꼭지를 쫙 하는 게 아니라 길러다가 거기다 부어야 돼. 순종을 했더니 아구까지 채워지는 날 갖다 퍼다 주어라. 그래서 퍼다 주었더니 어찌 전에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왔느냐. 할렐루야. 포도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이에요. 알파의 말씀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죄 씻고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2000년 동안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섯 항아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들의 심령의 불완전한 여섯 항아리다.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런 모든 일로 씻었어. 우리 죄를 씻었어.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것은 따놓은 당상이야. 아닌가? 영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데 지금이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만은 홍수 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만 가지 더러운 것이 같이 해서 붉은 물로 쏟아져 내리는데 그 물을 먹어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지금 그 물을 먹고 있어요. 죽지 않기 위하여서. 그러나 아무도 그 물을 지금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무슨 길? 멸망의 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곳은 생명의 길이로다. 할렐루야. 교회나 기도원이나 이렇게 찾는 이가 적은 곳, 생명의 길이 있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한 가지를 묻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엄청 잘 믿어. 하루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꼭 시간 되면 기도해. 밀레에 두 부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고개 숙여 기도하는 거 보았죠? 아멘. 유명한 그림이죠? 아멘. 그렇듯이 그들은 습관화로 그렇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기 때문에 구원이 있죠? 하나님을 잘 믿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거기에 우리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입증하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 유태인들 하나님 잘 믿으니까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돈을 싸들고 가서 지금 거기 예루살렘을 증거한다고 바쁘게들 다니느냐고. 여기도 지금 그런 분들 있어요? 없지요. 정신 차려야 돼. 응? 지금 우리 나라에 지금 돈을 월세를 못 내가지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 그런 교회들을 살려내야지. 돈 걷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가서 지금 예루살렘 증거한다고 지금 그게 말이 되느냐고.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지만 거기 둠이 서 있잖아. 둠이 뭔지 나 몰라요. 이슬람의 성전이 엄청 그래가지고 금매기를 해가지고 그냥 번쩍 이쪽에서 봐도 번쩍 저쪽에 가서 봐도 번쩍 그를 허물고 거기다가 짓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해서 다른 데다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침투한 거 알아요? 기독교인 여자들을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서 보면은 자기 부인들이 몇 명씩 있어. 그리고 거기에 법에 따라야 된다고 안 따르면은 막 줘갖고 그냥 때리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어떤 여자는 말해가지고 이제 그 남자하고 안 살고 그 용기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에 감염된 기독교인 여자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서론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한참 딴 길로 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돼요. 아멘. 말씀의 홍수 시대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지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소 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잘 믿는 교회예요. 네 행위를 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참고 또 견디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정신 차려요. 신앙생활 잘했어 못했어?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된 거 드러내고 견디고 인내하고 엄청 신앙생활 잘했어. 잘했죠. 그러면 왜 책망을 받아야 돼?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처음 사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아멘.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은 촛대를 옮길 만한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옮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계시록 속에 풀어지지 않는 것이 이사야서부터 만각기까지의 16명의 선지자들이 해놓은 말씀 속에 정답이 다 들어있다. 계시록만 가지고는 못 풀어요. 제가 30년 동안에 수많은 그 풀어놓은 것들을 갖다 볼 때 보통 이제 큰 교회 WCC에 가입된 교회들은 계시록 6장 2절에 예수님을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풀어요. 적 그리스도.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도 적 그리스도로 풀어요. 이강복 목사도 적 그리스도로 풀고 강남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적 그리스도로 풀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나라에 갔다 오더니 흰말 탄자로 풀더라고요. 이름은 내가 호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시록 6장 2절을 예수님으로 본다. 흰말 탄자를 예수님으로 본다. 또 계시록 19장 백마 탄자를 예수님으로 푼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잘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왜 책망을 한다고 하셨을까? 처음 사랑을 왜 버렸다고 말씀을 하실까? 처음 사랑은 누가 제일 먼저 받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받은 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좋았는지 그 체험의 본자들의
공통적인 것이 세상에 달리 보인다.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이 속에서 그냥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열심이 있었는데 지금 다 그것이 없어지고 있다. 아니야. 쟤만 그렇고 나는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식을 해야 돼. 그러면 다시금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의문점은 바로 계시로 되어질 말씀, 단단한 말씀, 이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선생이 돼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젖을 먹고 어린아이 짓을 할 것이냐.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도 그 선한 건지 악한 건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 이제 윤리적으로 그거 다 아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윤리적인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선하게 산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까 읽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에 그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알파의 말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걸 2000년 동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메가의 말씀, 단단한 말씀을 먹어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셔요. 그 명령은 바로 단단한 말씀이에요. 그 단단한 말씀은 성경 66권 속에 다 들어있지만은 그 핵심의 요소는 계시록입니다. 14만 4천인을 만수로 푸는 사람, 영적인 수로 푸는 사람, 또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수가 그 숫자야. 이렇게 푸는 신천지도 있어요. 우리는 14만 4천인은 어디다가 연결시킬 수 있느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일찬신을 받았죠. 불의 성령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런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인이 다 만들어지면은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일치한 마음을 줘서 똑같이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이 계시록을 지금은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 조금 배운 사람,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그래서 그 풀이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길을 둘로 갈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나보고 적이야, 적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하는 자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올 날을 기다리면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든지 이뤄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 근데 예수님으로 보고 있다면은 내가 일치한 신을 줄 때에 요쪽만 알고 있는 사람, 요쪽만 알고 있는 사람,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일치한 씨는 바로 그게 돌아가면서 똑같이 알게 할 거야. 할렐루야. 주님 오신 날을 똑같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1260일 동안 모세와 같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입에서 불이 나가서 소멸시킨다.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을 많이 읽었어요. 들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수제자 3명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어. 너네들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돈 던질 만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자고 있어. 기도해라.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날이 오리라. 그리고 가서 또 기도해라. 보면은 또 자고 있어. 그러기를 밤새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누구가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나, 내가 보지는 않았어도 저분은 엘리야고 저분은 모세네. 어떻게 예수님이 저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싹 사라져서 두 분은 올라가 버리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나는 여기다가 저기 내려가지 않고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난 지낼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내려가거라.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엄청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지 거기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두 증인에 대해서 나와요. 그 두 증인이 바로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까지 합하여서 14만 4천인이 1260일 예언할 때에 계시록 7장 9절로 13절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희게 씻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의 7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지금 요 시대에 엄청나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처음 사랑을 너는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촛대로 옮기면은 불 꺼진 교회, 불 꺼진 기도원, 불 꺼진 심령 성전이 될 수밖에 없다. 회복하자. 아멘. 어떤 목사님들은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런데 첫사랑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셨고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메가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겠네요. 아니야, 그냥 예수 잘 믿다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쑥 올라오라 그래서 다 올라간대. 계시록에 안 들어와 보면은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해도 예수 잘 믿다 보면은 다 휴거된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이야? 안 맞아요.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은 올라갈 자가 딱 두 부류야.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 14만 4천인이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일어나서 그 두 부류가 올라가요. 그리고 나머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예비처로 가서 하나님께서 666 시대를 잘 숨겨주고 보호해 주신다.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단단한 말씀, 계시록의 말씀 주실 때에 이렇게 서론만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제는 계시록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마태복음 21장 43절.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써먹는 거야.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네, 알파의 말씀만 가지고는 절대로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알파 플러스 오메가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교회들이 되시고 기도원이 되시고 심령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 행위를 가져라. 지금부터 너희들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니골라 당과 같이 당을 짓는 일을 하지 마라. 미워하지도 마라.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멘. 이해하고 아멘. 용서하고 아멘. 관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만 열면은 누구 숨을 보느라고 아줌마 짜짜짜짜짜짜.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 보니까 개구리형을 받았다. 좋은 날에 개구리가 옵니까? 우중충한 날 개구리가 옵니까? 오종충한 날. 그렇죠. 벌써 그들 마음속에 우중충함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굴 쓸데없는 남의 말을 하고 있어.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왜 남의 눈에 들보를 보느냐? 네 속에는 뭐가 있어? 티와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은 말을 참고 승보는 일을 하지 말자. 아멘. 승보는 일을 하지 말자. 아멘. 아멘. 칭찬하는 일을 하자. 아멘. 위로하는 말을 하자. 아멘. 포용하고 어루만져 사랑을 표현하자. 아멘.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멘. 요즘 내 뱃속으로 난 자식들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유튜브만 보고 쓸데없는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묻지마 살인이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성행하고 있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엄마 아빠야. 기도하는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바깥에 나가서 지금 전도하다가 뭐 고소를 당해서 엄청난 지금 벌금을 내야지 된다고 하는 목사님도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은, 노아의 방주에 8식구가 들어간 것처럼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자. 아멘. 그 자녀들을 위하여 포용하고 방주에 같이 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오늘 귀가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기는, 이 말씀을 듣고 이기는 너희들에게는 낙원에 있는 실과를 먹게 하리라. 낙원은 우리 예수님이 첫 번에 간 것이 이제 낙원이에요. 낙원은 근데 포괄적으로 말하면은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최고로 좋은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정금의 길이 있고 12가지 보석으로 성곽을 쌓고 집을 짓고 그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노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가는 이유는 처소를 예배해 놓고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기 위하여서다. 아멘. 최고의 아름다운 집을, 성을 만드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데리러 오시는 날이 곧 머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젖이나 먹고 그런 어린아이 짓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장성한 자들이 되시고 주님 만났을 때 행한 대로 횟수대로 행위대로 내가 상급과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시아에 7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많이 하지 못하고 시간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태까지 머리로만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머리에다만 넣지 말고 신비의 육비에다가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비의 육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가난하면서 이제는 부유하다,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부유, 말씀의 부유, 신앙의 부유, 여러 가지로 정말 주님 보실 때에 부유한 우리 기도원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